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요, 초림과 재림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혜 복음과 영원한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과 살아서 직접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변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엄청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성경 구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또 이 집회하는 분들, 집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목 타이틀 이렇게 놓고서 목회자 세미나라든가 무슨 부흥회 아니면은 말씀 인도하는 분들 상당히 옛날에 많았습니다.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것을 성경적으로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해 준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믿는 순간에 뭐 받아요? 영혼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래요. 이거를 정확히 문자적으로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그렇게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는 성경 장절입니다. 66권 중에서 거기처럼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장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돼. 지금 법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좀 움직이는 게 시기 따라 달라요. 이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뭉그트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한꺼번에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아멘? 죄의 법, 사망의 법. 무슨 말이냐? 죄의 법이 뭐예요? 원죄를 가리켜요. 원죄. 여기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온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된 거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날 흘리신 예수의 피의 사역을 믿는 순간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걸 믿는 순간에 일단 어디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죄의 법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죄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는 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순간에 이거를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게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법에서만 해방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는 아직 해방이 안 됐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사망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죽어요. 아직 안 빠져나온 거예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직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요, 만약에 성도들이요 이런 질문하시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영혼 구원 받은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야죠. 저 안 믿는 인간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단순하지만은 막상 하려면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 버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게요, 재림 때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 하려고 지금 여기를 건들겠어요? 이 사망의 법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요, 이 사망의 법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혼구원 받는 순간에, 지혜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몸뚱이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보장이에요, 보장.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부활시켜줄 거를요, 영혼구원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몸의 구속을 시켜줄 거를, 몸의 구원이에요,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부활시켜줄 거, 사망의 법에서 그때 빠져나오게 할 거를 약속만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몸뚱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아직 해제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걸 언제 해준다는 거예요? 부활 때 해준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서는 빠져나오게 하고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거를 보장만 시켜준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걸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멘? 이걸 또요, 한 절 정확히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에서는 일단 빠져나오게 하고 사망의 법에서는 보장시켜주는 영보고는 무슨 영이라고 하냐면요, 사역이 달라요. 그리스도영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영. 그리스도영. 분리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영은요, 뭐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지혜법에서만 빠져나오게 하고 몸뚱이는요,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못 빠져나와요.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때까지 어디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무덤 속에 있는 것이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요, 바로 그냥 해결을 못 해준다니까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약시대 이렇게까지밖에 못 해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이사야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팔이 짧아서 못 해주냐? 내가 능력이 없어 못 해주냐? 하나님이 손이 짧고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이쁘게 보이고 1000명 10,000번 전도를 해줘도요, 사망의 법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멘? 그렇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 사건을 아셔야만이 이제 재림 사건이 이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 법에서는 빠져나오고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시켜줄 거를 보장만 시켜준 거 보고는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다. 아멘?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66권 중에서요, 로마서 8장 10절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엄청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무슨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기죠? 그리스도 영이 나오네? 몇 영이 나와요? 2 영이 나와요.
이거를요, 봐보세요. 똑같은 영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정신 나가셨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따로 해놓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따로 했나요? 도대체 뭔 말씀하시려고 하냐고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래버려요. 66권 한 절밖에 없어요. 아멘? 이 성령의 영을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쌤쌤이에요, 쌤쌤이. 아멘? 이걸 또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좀 있으면 나와요.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과 성령과 양자의 영과, 예를 들어서 아들의 영 이거 있잖아요. 쌤쌤이에요.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영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신 것 뿐입니다. 이걸 보고 음악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명동음이라고 그래요. 이자가요, 다를 이자예요. 한문으로. 명자는 이름 명자, 동자는 한 가지 동자, 음은 소리 음자. 뭐예요? 소리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이렇게 이명동음으로 되어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이 사건을 모르고 성경 보면요, 복잡하기만 해요. 복잡해버려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단어 쓰니까 다른 건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10절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을 가리켜요. 어디에 들어오는요?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부위가 어딜까요? 마음,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 인체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셋바트야. 구약시대는 15절에 보면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의 영. 아멘? 종의 영은요, 누굴 가리킨지 아세요?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이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또 여기 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사단으로 또 귀신으로 풀고 막 마귀로 풀더라고. 아이고, 참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구약시대에 중보자는요, 천사로 나와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짐승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할례를 하체에다 쳤어요. 하체에다가 같은 중보자를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다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때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갔다고 해요. 구약시대 성도는 종신분이라서 종이 중보자예요. 아멘? 이걸 영을 무슨 영이라고요? 종을 천사들 보고 종의 영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나 사도행전 7장 보세요. 구약시대 때요,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사라고 해버려요. 천사. 도배질들 돼 있어요. 율법을 전해준 것도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해버려요. 중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종의 영이고 신분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심장에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치냐면은 이마에다 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마 나와요. 이 3등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일단은 이제 그리스도 영부터 좀 해결 좀 받읍시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래요. 만일자가 붙어요. 만일자가. 9절에서도 만일자가 붙었는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아멘? 예를 들어서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게 또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위해 산 것이래. 아까요, 2절 사건이에요. 2절. 무슨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는데 왜 죽어요?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죽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죄가 뭐 쓰는지 아세요? 원죄를 쓰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를 쓰고 있어요.
스트롱 코드 266번이요. 자범죄는 264번, 하마로 T하고. 아멘?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몸은 뭐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고 해요? 죄 가운데 이 원죄 쓰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원죄가 나한테 흐르냐고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더라도 영은 대신에 이러는 거요.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요.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영은 의로에 산다는 것은 아멘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영혼은 들어가고 몸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이유는 죄가 흘렀으니까. 이 죄 흐르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요. 부활 때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 그걸 신령한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무슨 몸으로 나와요?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고 해요. 신령한 몸. 그때 당시에 뭔 당시냐면은 죽을 때 당시가 아니라 부활할 때 얘기해요. 부활할 때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영혼은 구원받았더라도 이 몸뚱이는 뭐가 흘러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그대로요 유전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도 나요?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병도 들은 거예요. 그럼 안 죽어야지. 안 죽어야 이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해방이라는 것은 안 죽는 걸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몸이 안 죽어야죠. 왜 죽어요? 지금도 건들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많이 나냐? 나는 안 나. 그래서요 아프고 병들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이게 만약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면 안 아프고요 뭐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몸뚱이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첫 언약 가운데. 첫 언약이 뭐예요? 예수 피해. 아멘? 언약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제사상 삼아준대요.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상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무덤에다 남기고 영혼은 예수의 나라인 낙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처음이자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첫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첫 언약.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 바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죽을 몸 죄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거를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몸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아야 이제 성경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요 이해 못하면은 창세기도 해석이 안 되고요 종말론도 해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들만 다 하냐면 주님 오시면 휴거들 하자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주님 오시면은 뭐 하자고 해요? 다 휴거하자고 있어요. 정신들 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재림 때 이루어지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요
주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는 처단학과인데 그냥 죽어서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언약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언약을 패버리고 둘째 새 언약을 세워버려요. 그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 가운데 성도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11절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바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자, 여기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요,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데는 전부 다 꽈배기처럼 다 꽈놔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쉽게 하려면은. 이게 사람들이 몰라보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몰라보게. 참 그것도 신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래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냥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건데요, 11절 앞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만일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만일자가 있는데 빠져나가 버렸어. 아멘? 만일자라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 이 소리야. 아멘? 예를 들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은 20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밑으로 쭉 보면요,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열매다 해놓고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래버려요. 이 부활할 때 누가 해줬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해주셨다고. 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여기서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부인데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왜 그러냐면 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만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9절부터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아멘? 이걸 갖다가요,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1000번 만번 읽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하는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짜집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짜집게 해요? 현미경식으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제 설명 잘 듣고 이게 보게 되면요, 풀어져 버려요. 자, 하나님의 영이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심장에 거하고 있어요. 마음에. 너의 죽을 몸을 살린대요. 죽을 몸이 뭡니까? 죽을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기죠? 신약시대는. 근데 이게 재림 때 이런 사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게 뭐냐면 이걸 가르쳐서 23절에서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래 버려요. 속량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이 사도 바울이요, 12사도들이 이거를 기다렸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잘 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상태에서 무슨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거하고 있는 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해야 돼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과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지금 여기요, 로마서 8장은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다는 단어 나와. 이거 엄청난 단어예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다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는데,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23절에 몸의 구속 사건입니다. 11절에서는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21절에서는 누가 그러는 거냐면 피조물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있어요. 피조물들을 사실 얘네들이 무슨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의인화 시켜놓은 거예요. 의인화.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려서 해방된 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그러려면 자기네들 이게 있어요. 피조 세계가 썩어짐에 종려서 해방되려면은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9절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해놓고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심 받은 몸에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이 이명동음으로 계속 돼 있다고. 이명동음. 아멘? 한 사건인데 자꾸만 이름이 자꾸만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신 자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23절에 몸에 구속 받은 사람이에요. 몸에 속량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 재림 때에 나타날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첫 사건으로 들어가요. 첫 사건. 성경이요,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통으로. 그러면 이 피조물이, 이 피조세계가 왜 썩어지면서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냐고요. 보면은, 이게 보면요, 사이코 드라마 같아. 사이코 드라마. 아니, 무슨 피조물들이 무슨 나무, 돌, 새, 이런 애들이 뭘 안다고 썩어짐에 종로에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했냐고요. 이거 보면은 누가 좀 웃기신 분이야? 누가? 하나님이 이게 보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가신 분 같아. 왜?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종로에서 지금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순간에 자기네들이 해방될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정신 나갔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렇게 다 기록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휴거만 되려고 하는,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정신들 나가 있어요. 제 동영상 제목 보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아주 큰 제목이 있어요. 그냥 조회수가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 제가 사실은 거기다가 정신 나간 교회들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좀 넘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또, 목사님들이 싫어할까봐 약간 바꿔놨어요. 정신들 나가도 한참 나가 있어요. 이 사건을 깨달아야만이 성경 첫 사건도 보이고 재림 사건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한 원리만 알면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시작되는 그 사건을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했던 거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뇌자로 결자해지라고 하는 결자해지.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지. 한문도 말했다가 막 히브리어도 말했다가 헬라어도 말했다가 막 몇 개국어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봐도 똑똑해. 웃는 게 약간 목사님 비웃는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나는 웃으면은 뜨끔해가지고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찔려. 자, 창세기 3장 7절과 17절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보면은 다 해결받습니다. 자, 사람한테요, 죄가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아주 안 좋은 현상.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눈이 원래 밝아진 게 아니라 덮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 따먹는 바라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이날이요. 뭐가 들어왔냐면 사단의 시스템이 얼로 들어왔어요. 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성경이 뭘로 다 끝나는지 아세요? 주님 재림하시면은 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육체 구원 사건인데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해버려요. 이게 육체 구원 사건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요. 부활 때요. 영육권 시켜놓고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곡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때 가서 말해요. 부활시킬 때. 요한계시록에도 2번 나온다니까요. 눈 씻는 게 하나는 재림 사건이고 하나는요. 백부자 심판 사건이에요. 그걸 정확히 다 보여드려요. 성경이 얼레벌레 돼 있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는 눈 씻는 사건을 잊어먹고요. 그 천년왕국 끝에 하는 거요.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사건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요. 다시 안경 벗었습니다. 다시 또 설명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어요. 이날이요. 사단의 시스템도 들어오는 순간에 뭐까지 들어왔냐면 죽음, 사망, 모든 권세가 안 좋은 게 다 들어와버렸어요. 만국 권세도요. 이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0일 시험 받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시험할 때 이러잖아요. 마귀 새끼가 내가 천하만국 권세를 4개에 주노니 이래버려요.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이거는 내가 받았다 이래버려요.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날 들어오면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만국 권세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거기까지 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거기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요 오셨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귀가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 그러면은 언제 사망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3장 7절에서 사망을 이런 게 그날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런 거예요. 야 뱀새끼야 너 일로 와봐 그런 거야. 예? 뱀이요. 그 뱀새끼가 요한계시록 가면요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 버려요.
옛뺀 곤 사단 마귀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큰 붉은 용이 이래버려요. 하나님이 그날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뱀 부른 거야. 야, 마귀야, 지금부터 네가 사망 권세 다 잡아버려. 앞으로 무덤도 네가 다 잡고 죄 가운데 빠진 것들 전부 다 네가 앞으로 무덤 관리 다 해버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유다서 보세요. 모세의 시체를 안 줘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갈 천사단과 결론 붙어버려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쌈박질들어요. 거기 쌈박질인데 누가 가도 밀리는지 아세요? 미가엘이 밀려요. 밀리니까 쓱 빠져버려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러 하면서요, 꼬랑지 빼버려요. 원래 모세의 시체를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주게 되는데 안 줘버렸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뭔 사건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3장 7절에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17절에서 이래요. 아담을 불러. 그래가지고 이래요. 3장 17절에서 아담한테 이래. 야, 네가 선악과로 따먹은 거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도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와 버려요? 사망 권세가 들어와 버리고, 피조세계도 뭐가 들어와 버려?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피조세계가 빠져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었던 눈이 다시 덮이면은 어떻게 되면 뭐예요? 원상복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결제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열렸던 눈이 다시 닫히는 순간에 피조세계도 자동으로 닫혀요? 안 닫혀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면서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면 밝아진 걸 다시 덮어주는 순간에 땅의 저주는 자동적으로 원상태가 돼야죠. 이거 보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눈이 있잖아요. 떠진 눈이 다시 덮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 재림 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것이 뭐예요?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무슨 법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에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대답을 나와야 그게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역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가? 역시 저기 해야 돼. 바다 건너와야 돼. 아니, 바다가 아니죠. 비행기 타고 오셨나?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요,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빠져나오게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약속인 거야.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대신에 요거예요. 새 언약은요, 조건부예요. 첫 언약은 조건부가 뭐냐면 믿지 않는 가라지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가라지 상대로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 내가 2000년에 십자가에서 6월달날 흘리신 피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희들은 영혼은 구원시켜주고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부활 때 부활시켜줄게. 그 전까지는 예수의 나라 낙원에서 좀 나하고 같이 있자 하는 것이 뭐예요? 첫 언약이에요. 아멘? 지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이 질문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을 그냥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왜 지금 낙원으로 데리고 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신들 없어요. 그거 말해줄 사람 몇 분이나 돼요, 목사님들.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신학교에서 이거 말해줘요? 그냥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의 나라에서 안식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첫 언약이에요. 아멘?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는 거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상대로 첫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품종으로 말하면은 뭐였어요? 가라지였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이삭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첫 언약 가운데? 낙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까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이날 그리스도 영도 거기까지예요. 예수 기도 거기까지야. 사망의 법에서도 보장시켜주는 것도 거기까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 종결 시켜버립니다. 이러면서 첫 언약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없어지는 동시에 뭐가 시작돼요? 새 언약이 시작되는데 새 언약은 조건부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 근데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알곡이고 못 들어오면 쭉정이에요. 이걸 추수 때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같이 간절하게 나왔는데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2000년 전에는요 초림 사건이 뭐냐면은 이삭을 상대로 오셨던 거야. 이삭이 누구였었어요?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첫 언약은 패고 새 언약의 복음이 세워졌던 거예요. 아멘? 이때 복음 안에 못 들어오면 다 지옥 새끼로 다 빠져버렸던 겁니다. 재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방인에 관심 없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이방인한테 관심 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거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에 관심 전혀 없어요. 이삭을 상대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되느냐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재림 때도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첫 것을 왜 패? 처음부터 좀 좋게 해놓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8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어 일렀으되. 여기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첫 언약이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세울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첫 것은 흠 있게 만들어버린 거야. 무조건 둘째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요 무조건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때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아멘? 누구를 상대로? 이삭을 상대로. 근데 왜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했어요? 얼른 답이 빨빨 나와야 돼. 그렇지요. 사망의 법에서 해결을 못 해줬으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옷 벗는다 그러는 거예요. 옷 벗는다. 지금 신약시대는 뭐 해야 천국 가요? 옷 벗어야. 그러면 옷 벗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옷 벗는 게 뭐냐면요 죽어 천국 가는 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옷 벗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림장 가면 다 이래버려요. 옷 없으면 너는 작살 내버리는데 도적같이 만난다고 해버려요. 옷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걸 성경에서는 덧 입는다, 옷 입는다 이러는 거예요. 옷 입는다.
아멘? 육체 구원을 가르쳐서 뭐 있는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흰 옷을 입어라 그러는 거요. 3장 5절에 보면은 흰 옷 없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이건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 보면 이래요. 깨어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기름 준비해라. 혼인 예복 준비해라. 다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요, 저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다 이제 해결 팍팍팍 한꺼번에 싹 받아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거기. 자, 혼인잔치에 불려왔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래. 옌마 너 왜 예복 없냐 했더니 뭐라고 해요? 유구무원이거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대 놓고 저거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옥이다. 바로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왜 유구무원이에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누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입을 닫고 있는 걸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없대요. 청함이 뭐냐면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택함은 알고 가리키고. 왜 쭉적이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옷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옷이 뭐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다 도배질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시간 관계상 뭐인데 특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은 현미경식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66건 중에서요, 육체 구원 사건을 거기처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설명만 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래요. 내가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는 거 안 돼요. 이거는 천국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래요. 내가 지금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데 장막집이 무너져가지고 벌거벗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죽어 천국 가는 믿음을 가르쳐 놓은 거야. 이걸 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대요. 덧입는 게 뭐예요? 옷 입는 거, 죽을 몸 살리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사망이 죽을 몸이 사망에서 이김을 받는다. 이 단어가 한 군데 딱 나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놈으로 바뀌는 단어 거기밖에 없어요. 아이, 그거 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너무 중요해서. 얼른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벗는 게 뭐고 입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벗는 것도 모르고 뭐 입는 것도 몰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내가 올 때 너 옷 없이 벌거벗고 다니면은 도적으로 만난다 그래버려요. 도적이 사단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지금부터 보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입는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으로 바뀌는 거야. 벗는 거는 뭐예요? 죽어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을, 영혼을 닳고 있는 걸 장막집이라고 한다니까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여기 밑줄 치세요.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킴받으려 함이라. 죽을 것이 뭐예요? 이 몸뚱이였던 거예요. 예,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동안 뭐만 알고 있었어요? 맨 이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얼씨구들. 이 동영상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다 죽을 생각도 하고 있으니 그 28절에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다 살아서 주님 다 영접하게 돼 있어요. 28절에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다는 뭐예요? 원죄를 쓰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일까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바라야 되는 거요. 뭘 바라는 거요? 죄 없는 상태에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걸 바라는 자들만 두 번째 나타난대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뭐 9장 27절만 가지고 평생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하고서 휴거만 할 생각들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다 휴거할 것 같으면 성경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다. 로마서 8장 다 찢어내버리고 종말장 다 찢어내버려야 돼요.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결론. 소리 이제 그만 질러야지. 목 아파. 저도 이 소리를 이렇게 질러들 대도 눈 하나 깜짝 안 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바늘이지요. 바늘. 대바늘 갖고서 찔러가면서 좀 얘기하면 조금 들으시려나? 고소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는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만이 창세기 1장 28절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시러 오시는 겁니다. 천년간 이루어놔야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주적 종말을 끝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이래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야만이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시는 목적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게 하는 세상적 종말을 이루시면서 천년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완성함으로써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끔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휴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휴거하긴 해요. 왕권 받는 자들이에요. 이 소식 전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아멘. 이 육체구원 전하는 자들만 첫째 부활에 시켜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년왕국 끝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의 장자총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아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이거 휴거한 자들만 해버려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 나라에. 천국이 양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세요. 교회들과 장자들의 총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런 걸 알고서 장자총회라는 그 막 교단들을 만들고, 장자총회 진짜 있어요. 이만이나 이런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단 와야 이 왕권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이런 말 안 듣다가 가서 들어보면 성경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하거든? 해깨닥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알려주고 성도들을요, 이 소식을 전하게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왕권받게 만들어 놔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성도는 고사하고 주님 오시면은 왕권은 고사하고요,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려요. 악한 종으로 빠지는 얘기만 3분만 하고 다 끝날게요. 간단해요. 악한 종은 이 소식 안 전해버리면 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때가 차면은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있어요. 이 때에 따라 양식이 뭐냐. 때가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신약시대 끝나고 나면요. 두 번째 거 전하는 이 종들 보고 때에 따라 양식 나눠준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볼 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몰빵으로 다 줄 거다 이래버려요. 예수 왕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래요. 악한 종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8절에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거밖에 잘못한 거 없어. 갑자기 주님이 이 새끼 너 들어가 이래버려. 어디로? 성경 구절 봐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더디라는 단어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크로노스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절기인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먼 시간대예요. 안 온다고도 안 했어요. 더디 온다고 했어요. 근데 오시는 거 준비 안 한 종들을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 그래. 동무종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술들 쳐드셨대. 진짜 술이 아니에요. 진짜 술 먹었다고 뭐 지옥 가나?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잡혀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에 잡힌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잡힌 거로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무종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동무종을 이단 시비 거는 거예요. 누구를?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고 있는데 지는 안 나눠주면서 공격만 하는 거 보고 뭐라 해요? 동무종 때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요. 별일을 못 냈어. 한 달란트. 그러니까 주님이 이래요. 야, 너 왜 못 냈냐 그러니까. 주님이 굳은 사람인지 알았대. 기죠? 세 가지 말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의 핵심이 이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 모은 줄 알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첫 번째,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데 성경의 법칙은 심은 데서 거둬요. 이삭을 상대로 알과 쭉장이 갈라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데 모았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해치지 않고 모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원어 들어가면 키질이에요. 키질 않는지 알았다는 거야. 알과 쭉정이 안 가르지 않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휴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휴가가 키질해요? 안 오지? 그리고 본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어요. 이 본전이 뭔지 아세요? 첫언약이요, 첫언약. 영혼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난 자들이에요. 이게 벌거벗고 주님 만난 거예요.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하세요. 오시면은요. 근데요, 저한테 반박하려면 오늘요, 동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도표 그려놓은 거 있습니다. 도표 그려놓은 동영상. 353번인가 아마? 353번인가. 그거나 보시면은 저한테 제발 좀 시비를 걸어 봐주세요. 354번 보면요. 비밀의 문이라고 제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3학년 때 성경의 모든 해답지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시고 저한테 제발 시비 좀 걸어보세요. 그거 보면 기절 초풍이나 하지 마시고요. 시비를 걸려면은 그거 보시고 본인이 그거보다는 더 성경 많이 알고 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한테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육체의 구원을 시켜줘가지고 천년왕국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꼭 믿고 이 육체의 구원 소식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 이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고요. 추수할 일꾼이고요. 자,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대요. 기죠? 근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거예요. 다. 신약시대는 다 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못 간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래버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0장 9절에 보니까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버려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서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해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법이었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망의 법에서 그대로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불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을 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합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21절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해버려요. 불법을 행했대요.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몰랐대요. 하나님의 법 모르면은요, 다 주님 오실 때 악한 종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악한 종으로 빠지기 너무 쉬워요. 안 해버리면 돼요. 달란트 비유처럼요, 본전만 내놓으세요. 본전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받은 이미 그대로 그리스도 영 상태로 주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